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현입니다. 모두 죄를 지는데 정죄를 당하면 억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훈정령.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악한 세상 사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아침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다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길이 있다. 위에서 태어나고 위에서 속해서 살아, 하늘에서 속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짓잖아. 다 죄를 져요. 그래서 죄를 지는데 죽을 때도 죄 짓는 사람 있나요?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정죄를 당하는 거.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정죄할 것이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자, 모두 죄를 짓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다 죄를 지는다는 거예요. 다 정죄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정죄를 피할 수 있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게 모두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얻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심판을. 그런 길이 있었구나.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며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라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역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죠. 인간의 생명은 육체니까 반드시 죽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사신다 이런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부활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죠.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먹고 예수의 피를 어디서 구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지 영이 생명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 그래야 산자가 된다. 그래야 부활을 하고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 성령님,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키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데 몸이 죽으면 하늘에서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죠. 그렇죠? 몸이 병들면 바로 고쳐주시고, 낙원에서 사니까 낙원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없죠. 몸이 죽었죠. 날마다 병들고 죽어요. 누가 고쳐줘요? 누가 부활시켜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는데 성께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막연하게. 아니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수님 말씀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 육체가 생명이다.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는 무익하다.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몸이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영을 생명으로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라는 잘못된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이 생명, 영. 몸은 생명이야. 몸이 살아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게 몸만 가지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 성령을 생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벌써 하늘나라네요.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됐고 몸이 아프면 고쳐주고 병들어서 죽으면 살려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응? 정죄 안 받고 그냥 하늘나라 들어갔네요. 그렇죠? 죄를 졌는데 이거예요. 바로 성령만 받으면 바로 하늘나라예요. 정죄가 없어요. 여기는 성령 없잖아요. 죄를 졌죠.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죠. 이 정죄를 당하고 말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주신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면 정죄가 없어요. 이런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모두 수를 받은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 성령.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또 나오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었다. 그럼 하늘나라죠. 그렇죠? 정죄 안 받았죠. 예수님 생명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가라지고 생명이 없는 껍질이거든요. 알곡과 곡식이 돼야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이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하늘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거하시네. 나 영원한 생명 가졌어. 이제는 나는 정죄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니까는 정죄 안 받아.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거짓말. 둘 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주로 오셨죠. 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정죄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길이 있었구나.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겠죠? 영원한 생명 갖고 있으면.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죠. 인간은 신이죠.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여기 인간의 생명은 육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가졌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믿는 거에 다른 거예요. 예배당 안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배당 가면 정죄받는다.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자, 여기는 생명이 없죠? 죽은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생명 됐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됐죠? 성령만 남았잖아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요, 영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 정죄할 수 있나? 못하죠. 그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죄를 져요. 여기도 죄 짓고 저도 죄 짓고 죄 질 것이고 앞으로 죄 질 거예요. 죄 지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과거에 지은 죄지. 그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나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믿으면서 하는 거. 그러면 정죄가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산 자가 된다. 살리라. 그게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렇죠? 이 성령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데 이 어거스틴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성령이 없어도 죄 짊어지고 하셨잖아. 그냥 그것만 믿으면 돼. 완전 거짓말쟁이. 성경에 비춰서 거짓말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AD 300년 로마 카톨릭 교회 추기경이었죠.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믿었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개신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뿌리가 나온 개혁한 교회.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영전한 셈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죠. 여기는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정죄를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 믿을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을래요? 지금 교회에서는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만 그렇죠.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목사, 어느 신배 설교를 들어도 영전한 셈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꼭 부활시킨다. 이거 설교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틀어보세요. 그게 있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신학대에서 바른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져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눈이 확 뜨이죠? 어이구,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왜? 성령이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면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 안에 가죠.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려면 누구부터 정죄해야 돼?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돼. 예수님 정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정죄 안 받고 하나님 들어갔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로마서 5장 18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질 않은 그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정죄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왜?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리스도 영이 생깁니까? 예배당에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는데 그리스도 영만 가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죠.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왜?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제서야 성령을 보내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생명을 주셨죠. 성령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 십자가는 바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매를 죄를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짊어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또 짊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성령만 남았네. 성령님은 정죄 받을 수 있나요? 안 받죠. 의로우시니까. 몸은 정죄받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성령님인데 이거는 이미 정죄받고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만 남아. 이게 정죄가 없는 거야. 성령이만 받은 정죄가 없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영에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게 여겨주시오 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럼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가져요? 인간의 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죄용섭의 인간의 의지 못 들어가는데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면 우리가 성령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가졌으니까. 그러면 성령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고 성령 정죄도 받지 않고 다 그건 끝났네요.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제 몸도 성령을 위한 뭐 성령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여기는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몸이에요. 영이 아니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생명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로 해서 살았죠.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이제 생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 몸은 성령인 예수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게 됐죠. 누가 그랬죠?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다 쫓아내고 그렇죠? 또 병들 다 고치고. 그때 왜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을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들 다 도망가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했다. 무섭죠? 무서워요. 이게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도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그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주지 않으셨죠.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 그 위로자가 바로 컴포터, 바로 성령의 말씀하시고. 아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 다 받았죠. 오순절날. 왜? 예수님 명령하셨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 담당하기 전에 다 순교당한 거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이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뭘로? 생명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야, 안 죽는데 이제 마음 놓고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 그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았죠?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전도하죠? 예수님이 진짜 증인이에요? 아니죠. 성령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나요?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영만 남으니까 신이죠. 영은 신이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버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거짓 선지자고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예수님의 거짓 증인들인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다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은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우리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다 죽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이만 남게 되죠. 성령만 남고 성령이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몸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게 사도바울이겠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 영이 성령 여전히 성령이지 인간의 영이다? 아니죠.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라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셔야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시는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났기에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정죄가 되나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몸인데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 그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 영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아내고 하죠. 그러면 우리 정죄하려면 아버지 예수님도 정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 우리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정죄 안 받았네요. 정죄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네요. 죄를 졌어도 정죄받지 않는 거라. 정죄받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 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 정죄할 수 있나요? 우리 정죄하려면 예수님부터 정죄해야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성령이 보내실 거니까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정죄 당하나요? 정죄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구나. 알 수가 없네요. 내가 이들만을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몸은 죽었고 성령은 한 분이죠?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영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성령이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모두 죄를 지니까 다 정죄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정죄받고 여기는 정죄를 안 받네요. 그럼 정죄받으면 억울하죠. 다 같이 죄를 졌는데.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고 아버지 안에고 정죄 없죠. 정죄 없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안에고 하는데 예수님 아버지 하늘에 살잖아. 꼭 하늘에서 살고 있네요. 이미 구원받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아요.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어져. 죄를 지었는데 법을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정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는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성령 들어갔죠? 몸은 죽었잖아요. 몸이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성령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다 일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정죄함이 없죠. 불법 아래,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실 때 성령을 법으로 정죄할 수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저 범죄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죄라고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가만히 뜯어보니까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낙원에서는 법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죠. 시내산은 훨씬 뒤에 일이니까. 그러면 낙원에서는 죄를 졌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래요? 낙원에서 아담이 죄 졌다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 후에 온 것이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내려오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에 먼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어넣으신 거죠.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그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렸죠? 뭘 해서? 이거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랬거든요. 죽는 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자살한 사람 보고 우리가 죄 졌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낙원은 뭐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왕국. 이제 아담이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를 졌다 그러는 거예요. 죄 진 게 아니라 죽은 거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교회 가면 목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아니, 죽은 거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자들이 다 뭐라 그래? 죄를 씻으러 오셨다는 게 죄만 짊어지고 가시고. 아무리 짊어지고 가봐야 몸이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낙원에 들어가면요.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낙원에서 무슨 정죄를 해요. 하늘에 들어가는데 이미 하늘에 무슨 정죄가 있어요. 하늘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았을 때 아담이 죄를 졌다?
그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사람들은 거짓말은 잘 믿어요. 달콤하거든요. 아, 예수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거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을 받으면요,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인간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예,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아들들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양자 된다. 이게 양자. 예.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아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공동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몸이죠. 죄만 씻는 거 믿었죠? 영 아니죠? 성령에서 태어났는데 안 태어난 거예요. 아직 못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 왜? 원죄설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믿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셈이 영전한 셈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네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부인 믿고 남편 믿고 자식들 믿고 주위 친구들 믿으면 아니 그분들 사진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제사 지냅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믿는 거는 돈 꿔달라고 했을 때 얼른 돈 잘 꿔주면 믿는 거죠. 예? 믿는 거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들어줘서 우리 몸 다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하늘나라고.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 영 다 받나요? 하나도 안 받잖아요. 다들 인간이라 그러니까.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네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겠지. 우리가 정죄를 받는데. 큰일 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리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죠.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게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 거기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또 가봐서 가봐야 죄만 씻으라고 그러지 성령이 주지도 않고. 이게 성령이 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정죄받고 성령이 안 줬으니까 정죄받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잘못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씀 하나에 탁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믿어 영생이 있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 순간 평생 속으면 살았다는 걸 제가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 영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라. 영전한 생명, 예수님 몸은 영전한 생명 얻는다 그랬으니까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피로 그 피로 새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이게 새 상속이란 건 뭐예요? 상속이란 거는 상속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들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땅에 지원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하, 성만찬이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성령이 받아들인 성령이 영전한 생명이잖아요.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하니까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면서 뭐라 그래요? 죄 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자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의 피,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새 상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죄가 사면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새 상속 언약 피 아니고 그냥 죄 짊어지고 하신 피야? 죄 씻는 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새 상속 언약이란 그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면?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 못 받으니까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아야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짊어지고 믿어봐야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졌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야 죄 용서 받은 거지. 못 들어갔으면 죄 용서 못 받은 거죠. 큰일 난 거야. 큰일 났잖아요.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 즉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바로 성령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리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들어갔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아주 통탄을 노리시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죠. 성령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죠? 아니죠. 동물들은 성령을 안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소풍을 가서 얘들아 가서 보물 찾아와라. 상 줄게. 다들 보물 찾았는데 어떤 애는 가서 미끄럼만 타고 그래만 타고 야 보물 가져와봐. 내가 상 줄게. 뭐 없는데요. 너는 뭐 했어? 그랬더니 그냥 놀다 왔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보물을 찾으러 왔는데 그건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려고 그러다가 오늘 죽어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씀을 꼭 받아야 되는 그래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죄만 씻어요? 죄만 씻으면 되나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인데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 영이 생명인데 그러면 사람이 왜 죽는다고 믿어요?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마귀 영하고 하나님의 영. 마귀 영도 들어가잖아요. 가룟 유다에 들어갔더니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 이거를 모른다는 거야. 이 간단한 거. 그리고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죽으면 영이 귀신에서 떠돌다가 밥 먹으러 온다. 제사밥 먹으러. 그러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으니까 전혀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지어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씨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 아래 놓지 아니하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이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안 해요. 그렇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하지 마.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율법 아래 놓이면 정죄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시기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제 인간이었을 때는 몸이 생겨서 죽었는데 성령 생명 안 죽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어떻게 신이 된 것을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는 거죠. 야, 신이다. 이렇게 믿어보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아, 야, 너무 좋은 아침. 밥 먹을 때도 신이 밥을 하는. 야, 맛있는 예? 신들의 식사가 되는. 일할 때도 나는 신이다. 아, 막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예. 밤에 잠을 자도 나는 신이다. 아, 잠이 잘 오는 거. 증명이 됐네? 증명이 된 거야. 왜 신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어떻게 믿어요? 신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신나는 거예요. 인간들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살아니 걸 어떻게 알아요? 신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인간이라고 믿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요. 너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 너희 아버지냐? 예, 그렇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성님 영을 낳는 아버지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예,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 영을 낳는 하나님. 예, 또 말씀이 영을 낳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죠. 영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 생명을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 그래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확실하게 되는 거야.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예배당 그다 완전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쟁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뭐라고? 죄 씻은 인간이라고? 그거 죽잖아요. 그래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는데 죄 씻은 인간이라서 반드시 죽잖아요. 불옷에 던져지고. 이 목사님 신부는 살인자들. 살인자들. 거짓말쟁이 살인자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헌금 내고 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밥 짓고 밥 먹고 선교 다니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뭐예요 그거? 다 쓸모없는 다 죽을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살해당한 거야. 이거 모르고 평생 속으면서 사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태어난데 인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자들이 바로 살인자예요. 그 자들이 바로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되는데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인데 다 인간이라면서 가르쳐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가르치는 것.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 그 종교자들 예수님 보면 마귀 들었던 넌 사마리아 사람이든
욕을 하잖아요. 아니 죽음을 보질 않죠. 성령 생명 가졌는데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잠을 잔다 그러죠. 왜 죽는다고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갔다. 우린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하네.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성령님은 죽음을 보나요? 영이 무슨 죽음을 보나요? 예배당 다니니까 다 죽는다고 믿지. 이게 살인당하는, 살해당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목사님, 신부님.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목사는 신부들이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없잖아요. 인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슨 목사님 신부님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아버지께 갔네요 벌써.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생명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한 거예요. 못 가죠. 그럼 아버지께 못 간다는.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 다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따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야. 실제로 하늘에서 사는 거.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오병이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그럼 우리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아담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다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바로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 반드시 시대로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주셨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하나님이 영의 왕국이죠. 육신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왕국에서 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인생은 어떻게 인생 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뻗뜩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예. 뭐든지 결핍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 느끼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면서 사는 거.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서요. 그거 죄 져야 되나? 신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신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사는 거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 몰라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이라 믿으며 사니까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성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성령이라는 거야.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을 수 있나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딸 수 있나요? 성령님이 되어야만 성령이 열매를 맺는. 인간들은 그 열매를 못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믿어보면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젊으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증명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았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 누가 구원의 확신 준다 그러면 그거 다 도망가세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 자기들이 이단이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성령도 아닐까요? 성령께서 증언하시잖아요.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건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이게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신하나요? 계속 죄는 짓고 있고 구원을 못 받았고 그걸 못 받았으니까 정죄받는 거죠.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이게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아니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은 없어? 어떻게 안 가지고 있어? 예수 말씀. 아니 성령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수 거기 계시면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예, 성령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에요. 뭐 인간들은 뭐예요? 죽어서 가요? 뭐 죽어서 가요? 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 다 쫓아내.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원죄설에 미쳐서. 원죄설에 아주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세상이 바뀌어야 되거든.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영들의 세상 낙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안 바뀌어요. 왜? 죄만 있었으니까. 여전히 인간이지. 인간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 예수님 받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죄설만 믿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고통하면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밥 짓고 일하고 청소하고 성가대 노래 부르고 제자 훈련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교육하고 다 했는데 친구가 되기는커녕 원수가 되어버린 거. 왜? 인간이잖아. 인간은 세상과 친구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로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되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들 신부님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들 구원받으러 예배당 갔잖아요. 거기 갔다가는 딱 잡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죄를 받지 않죠. 예수님 정죄이되니까 우리 정죄하려면.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으면 나본에서 사는 게 무슨 정죄를 받아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정죄 안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 안 받고 하늘에서 사니까 정죄 안 받죠. 그러면 죄를 다 사해줬네요. 그렇죠? 죄를 졌어도 정죄 안 받겠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성령 풀어놓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태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 주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사는 누가 사요? 하나님.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잖아요. 하나님. 이거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란 건 뭐예요?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돼요? 성자 붙으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 saint, 성화되었다. 홀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나가.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면 다 그들이 정죄 면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도이며 성부, 성신, 성자 한 영이고 하나에게 심판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심판도 해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몸은 죽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생명은 죽은 자들이네. 그 성령을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다시 그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하시니 그거니까.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이 자들은 성령 안 받았거든요. 그 몸이잖아요. 무슨 몸이 성령 받았으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몸이니까. 몸만 가요? 죄만 용서받으세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인간들 보면 죽은 자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죄만 씻으세요. 어거스틴처럼. 완전히 가짜 증인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통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 왜? 성령 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면 정죄 다 받지 않거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서 통치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가신 것이죠. 이게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팔았더니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고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11조 가져요. 하나님이 조기 10마리 주었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람들이라서 11조 내야 돼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줘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11조 내고 헌금 내고 뭐 무슨 주일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 무슨 헌금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내면 하나님 몸이 됩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들었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 죄를 짓지만 저도 죄를 져요. 저를 죄를 져요. 죄를 질 거예요. 또 죄 짓다가 죽을 거예요. 저보고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아주 딴지를 구원받으리라서. 다 죄 짓죠. 그러나 죽었어요? 죽으면서 죄 져요? 다 죽는 거지 그냥. 그러면 다 과거잖아요. 정죄, 심판만 남은 거. 근데 여기는 심판받고 심판 안 받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